할렐루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주째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감싸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흘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날아가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감싸주시네
되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흡이 있는 자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고백할 때 우리가 잘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위에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간절히 진실히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옵소서. 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주혜정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전교인이 주님 전에 모이지는 못해도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필요만 구하고 이 백성이 우상과 이단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상의 행복과 하나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영혼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2000년병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천천의 순양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영혼 없는 예배를 막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닷속 전방 근무지에서 진정 삶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이 땅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날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공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밤을 지새우며 현장에서 사투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공무원, 그리고 대구 주민 및 전국의 코로나 환자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반갑고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인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또 축복해요. 우리 서로 가족들이 있으시면 안아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매주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가능하시면 온 가족이 함께 꼭 참여하셔서 이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도 우리 해군중앙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들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 골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보면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적당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알림을 여러분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은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참조하셔서 우리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계좌로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 헌금의 그 명목을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요, 주기도문에서 5번째로 드리는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실천하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이 기도가 정말 타당하고 우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기도다라는 거를요,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동안 이 용서와 관련된 주제가 벌써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미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중에서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한 반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용서에 대한 주제였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 한번 거기서 옆에 있는 가족에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 들었던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용서와 관련된 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십시오. 안 하고 계신데 하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긍휼히 여기야 용서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것도 가서 화목하는 거, 용서와 관련이 있죠. 또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도 용서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산상수훈은 용서의 말씀이다, 용서가 그 주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13절에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고 6장 14절과 15절의 2절에 걸쳐서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또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라는 거죠. 이 용서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주요한 성품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닮아야 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용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우리의 양식,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여러분,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이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일용할 양식을 못 먹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은 용서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죄의 은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배부르고 안락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면요,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 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양식을 제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제일로 필요해야 되는 기도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해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용서에 대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좀 선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어떤 영원한 용서, 한 번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용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시지만 어떤 우리 이단 중에 한 이단은 이 영원한 용서를 과신하여 자기가 앞으로 짓고자 하는 죄도 이미 다 용서한 것이다. 그러니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의 부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반복적인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와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경험적인 용서의 그 잘 짜여진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또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요, 어떻게 보면 그들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밥이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그 큰 사랑을 나눔으로써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냐 할 때 바로 다만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앞서 이 자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다. 자, 12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유독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문구를 잘 보시면 그 순서상의 차이가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에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게 좀 특이한데? 라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즉 인간 사이에서 날마다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간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 숫자였어요. 또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도 7번 정도면 굉장히 후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한정의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본문 바로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금액 정도가 등장하죠. 자, 100데나리온. 이런 100데나리온은 대략 넉 달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넉 달치 월급. 뭐 여러분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넉 달 치면 3, 40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10,000달란트. 이것은 20년을 꼬박 일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그 당시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갚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등장해요. 조금 다른데 이 마태복음에서 서로 죄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원어가 빚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 누가복음은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죄를 빚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오늘 지금 읽은 이 비유도 그거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이것을 설명해 보면요.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갚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 예배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심각한 죄지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하는 그 1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이 비유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주기도문의 오늘 기도가 순서상 바뀌어서 기도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터는요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두려운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중에서 이 기도문을 이건 두려운 기도다. 왜냐? 남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도 용서를 못 받는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두려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게 되어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고 또 그것을 맡기지 않더라도 여러분,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닐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시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아쉽나요? 돌을 던지는 자들이 아쉽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그들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쉬워요. 왜? 알잖아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고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였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용서의 힘을 늘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같이 10,000달란트 그거 갚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며 사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어떤 증오와 원망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붙어서 강하게 여러분을 근심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들이 있진 않나요? 어떤 시인은 그 마음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사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를 품고 있으면 누가 먼저 해를 입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품고 있는 자신이 먼저 망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괴롭고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반대로 나 때문에도 누군가 화나고 짜증나고 상처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삽니다. 저도 목사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정말이지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는 참 슬픔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죽을 상태가 되면 참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는 아예 내가 갚을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000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용서에 대한 거를 설교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만 생각해요.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그런데 사실 있는 그대로 책을 만들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한 권이라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은 10권도 넘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곳입니다. 왜냐?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곳이에요. 주님 나라는 상처가 싸매지는 곳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난 걸까? 나는 왜 이런 질병을 만난 걸까?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용서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만난 운명조차도 다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시면서 찰스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 곱사등을 가진 외소증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200여 개의 특허를 낸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스타인메츠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전체가 가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가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설치한 이 스타인메츠를 부릅니다. 근데 부르기 전에 이 일반적인 수리공들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아무리 수리를 시켜봐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발전기를 만든 매츠를 부른 거예요. 이제 공장에 도착한 매츠가 몇 시간 동안 그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딱 올리니까 신기하게도 발전기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매우 신기하죠. 자,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타인메츠로부터 청구서를 받았어요. 청구서에는 $10,000의 수리 청구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포드가 비록 돈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청구서에다가 메모를 붙여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스위치를 하나 올린 것, 그 일에 비하면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너무 비싼 금액 아닙니까? 자, 그 메모를 다시 받은, 청구서를 돌려받은 스타인메츠도 역시 청구서에 또다시 메모를 적어서 보냅니다. 스위치를 작동시킨 것 $10. 어느 스위치를 만져야 하는지 알아낸 것 $9,990. 합계 $10,000. 다시 그렇게 보냈어요. 포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수리공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만져야 할지 모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타인메츠는 정확히 어느 스위치가 문제 있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전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상처와 괴로움, 그리고 그 아픔의 삶은 뭐가 문제인지 또 갈피도 못지 않는 이 마음, 그럴 때가 많죠.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복잡한 관계의 해결이 막막합니다. 때로 너무 슬프고 힘들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여러분의 마음 어디를 만지고 고쳐야 할지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삶이, 또 교회의 공적 예배가 멈추어 섰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용서받고 용서하고 오셔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영상을 보시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 모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용서받아야 될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기의 일에 자기의 죄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간들,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빚진, 하나님께 빚진 10,000달란트를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사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유와 용서받은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짜증과 분냄과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사 그 사랑 나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용서받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기생하여 사라지지 않는 짜증과 분냄과 거룩하지 못함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고칠 수 없고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없지만 나는 내 자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지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엄마와 딸과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우리 친척들 간에 우리 동료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서로 상처 준 사람들 간에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나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의 예배와 기도로 이 난국을 어서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예배와 기도가 정말 진실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며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인 어려움과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느 곳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곳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을 정확히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긋난 마음들과 상처 입은 심령들을 고쳐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시사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서속히 회개하고 고침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고군분투하는 손길들을 보호하시고
특히 이단의 그늘 아래 혼미한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을 돌이켜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여러 질병과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손길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이단의 그늘 아래 잡혀간 혼미한 우리의 이웃과 아버지여, 우리가 방치하여 그들 속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서 속히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용서의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용서의 사랑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용서가 필요합니다. 도무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 빚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안에 회복되고 고침받고 상처가 싸매지고 짜증과 분냄이 사라지고 주님의 용서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국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고군분투하는 손길들 보호하여 주시고 이단의 그늘 아래 빠져 죽을 길 가는 거 모르고 달려가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 그 많은 청년들 돌이켜 주시고 그들을 그저 놓치고 방치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성도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닮은 증인인지를 알게 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저들의 육적, 영적 상처 위에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